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1만 명에서 15,000명 정도의 인원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 사건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죠. 이 사복음서는 이 사건을 유일하게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을 가만히 보면 우리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시는데 그 파송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능력 있는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가 그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잠시 틈을 내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했던 제자들에게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잠시 쉰다는 것, 휴식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면 더 나은 다음을 준비하고 더 좋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선 반드시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사역이고 쉼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또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방향을 잘 설정해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잠시라도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쉴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쉼없이 진행된 사역 탓에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본문 34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가지신 그 동정의 깊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동정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로 그들을 위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 마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엄청난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종을 용서하는 주인의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해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내려가서 아들을 끊어 안았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바로 그 심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에게로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는 동안 어느새 날이 저물고 해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보던 중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더 어두워지기 전에 사람들을 모두 흩어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3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어이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이없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이들을 먹으리까?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거예요. 왜냐하면 모여든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은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7개월에서 8개월을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인데 그 큰 돈, 큰 재정이 들어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일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불가능한 일인지를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표현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과 태도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지만 그 명령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떡과 생선을 다 배불리 먹고 거두어 드렸을 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목자처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푸른 초원 위에 앉혀놓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 이룬 이
큰 그림, 이 사건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이적 사건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는 다름 아닌 제자들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본문 속에 담겨진 뉘앙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떡이 몇 개 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있는 것들을 찾아서 예수님께 가져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매우 소극적으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 요 정도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인지 물으셨고, 제자들은 가볍게 지금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소년 한 사람의 도시락에 들어가는 분량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코끼리 비스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간의 기별도 가지 않겠죠. 정말로 적은 양이라는 것을 특별히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가 그들의 참 모습이고 무능력한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상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죠, 물고기 2마리의 이 무가치함을 아마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얼만큼 되는지, 얼마나 가치 없는 음식인지,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만일 이것으로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만족을 주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곧바로 그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런 그들의 현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반전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부족함과 불가능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오병이어 같은 존재였어요. 제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지만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바꿔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각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자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평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능력 있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처럼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나약함 혹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한교회 영가족들에게 이런 자기 인정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세종한교회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주님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요, 구약의 이 과거 광야죠,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루어졌던 대화와 거의 비슷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현명한 리더였습니다. 모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출애굽 과정을 겪을 때 셌을 때 그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었어요.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었죠. 근데 거기에는 남자 장정들만 계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은 몇 명일까요?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5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몇 마리의 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마리의 양떼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표현대로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모아다가 두어도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0만 명에게 매일 고기를 먹인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모세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 이런 소리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수준의 생각을 벗어나야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는 것은 모세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리더로서 걱정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불가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마찬가지로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반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씀이라는 어이없는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사고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현실을 둘러보고 숫자에 맞춰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죠.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재정이 얼마나 있는지, 능력은 되는지, 과연 할 수 있는지, 이런 계산적인 것들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을 붙잡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능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시작이 되는 30절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예수님에게 와서 막 이야기했어요. 낱낱이 고하면서 얼마나 고무적이었고 마음속에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순간에 이들은 그 주님의 역사, 자기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자들의 이런 망각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자기들 앞을 가로막으면 언제든지 여지없이 주님의 능력보다는 현실을 더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불가능한 상황이 먹구름처럼 그들의 안목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안목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 관점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앙훈련이죠. 신앙훈련의 핵심은요, 이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또 믿음의 관점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제자리인 거 있죠.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이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 심히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가치관과 연결된 이 관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둥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잡으셨던 그 믿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대할 때도 그건 성경 속에 있는 일이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인간적인 수준의 사고나 생각의 경계를 넘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부정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의 단면입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현실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의 믿음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만큼인지 가장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타진하는 본성적인 관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재정 상황을 신속하게 계산해내는 제자들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생각해내서 그것을 앞세우는 인간적인 본능에 익숙해 있어요. 불가능한 그 일을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요, 때로는 경험이 좀 필요하죠. 믿음의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합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밖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밖에는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그래서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진 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천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두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한다는 불가능한 현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여,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서실 순간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성경은요,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행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제자됨은 그들이 행한 어떤 능력 있는 일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징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따르는 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은 그것으로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사역과 신앙의
패러다임이 될 때, 사역과 신앙의 기준이 될 때, 방법이 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중앙 영가족들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 41절부터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어요.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누가 봐도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로 광주리가 차게 넘치게 거두었어요.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한 우리 인생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주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을 때 우리 인생은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한 줌의 떡과 물고기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시도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느새 우리는 믿음보다는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관점이 우리의 방법이 돼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제자들처럼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며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셨어요. 제자들이 불가능한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은 위대한 믿음의 기회를 이 오병이어를 통해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위장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기회인데 가만히 보면 불가능이라고 하는 두터운 갑옷을 입고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취업 문제나 재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건강 문제나 다른 사람과의 갈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어서 홀로 끙끙 앓면서 견뎌내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벼랑 끝 같은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인생 여정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간의 제한된 시각만으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멋진 기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에게는 멋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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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리, 떡 5덩이를 주님의 손
우리를 주님께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일렁이는 의문, 또 불편한 마음, 이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넘치는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자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 도전장을 던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일을 무모하게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 도전하고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매일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일들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고 영원한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파편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신앙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관점과 성경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 가치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간섭하실 때 더 이상 보잘것없는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무한한 믿음의 가능성을 가진 넘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광주에 넘치는 오병이어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능성으로 채워지는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